자, 우리 휴가길에 말씀을 뭐 성경에 휴가도 있나? 쉬는 말은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본문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자, 여러분들은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나의 이 말, 그래요.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둬야 돼. 우리 마음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마음에다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뜻에 두고 여러분의 생각에 두어야 돼. 말씀을요. 말씀을 생각에 두고 또 그것을 말씀을 너희의 손목에, 템블린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손목에다도 말씀을 기록해요. 여러분들은 시계 차고 다니죠? 유대인들은 손목에 말씀의 기호를 삼고 그 다음에 너희의 미간에, 이 이마에다가 또 이 템블린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이 말씀을 붙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또 그것은 뭐죠? 여기에 이 말, 내 말입니다.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자, 첫째,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라.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뭐 힐링한다, 뭐 한다, 뭐 재밌다, 웃긴다, 이거 하고 가지 말고 교회는 배우는 곳이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집에 앉아 있을 때 언제 가르치냐? 집에 앉아 있거든. 시간이 있거든. 앉아서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나눌 가르치며. 길을 갈 때에. 길을 갈 때 그랬어요. 길 갈 때 쓸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번에 휴가 갈 때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미 여러분에게 지금 날렸어요. 없는 분은 전도사님한테 얘기하세요. 다시 보내줄 테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휴가 기간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 잠 안 오잖아요. 쓸데기 없는 남의 흉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반드시 이 누워있을 때도 아이들하고 또 가족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암송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날 때든지. 아침에 일어나서도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 이 말씀은 강론해야 된다. 강론. 이게 가르치라는 얘기죠. 이걸 강론하고 그 다음에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문설주가 뭐죠? 문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틀에다가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래서 제가 다 안 좋지만은 원한 사람은 해줬죠. You will be blessing이라고. You are a blessing이라고요. You will blessing이요. 그러니까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이게 붙어 있어요. 들어가면서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You are a blessing. You will be blessing.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때도 딱 쳐다보면, 문장음에서 딱 쳐다보면서 You will blessing.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를요. 그래서 문설주와 그 다음에 바깥문, 이건 대문입니다. 우리 보통 그 시골의 대문은 큰 복복자를 이렇게 써서 놓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보면은 반드시 그 대문에 매주자라고 그럽니다. 매주자. 내 서재실에 들어가는데도 매주자가 있어요. 말씀을 기록하라. 이만큼 유대인들은요 말씀에 환장한 사람들. 자, 다 읽었죠? 이제 보면은요 내가 설명을 할게요. 나의 이 말은 너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도 두고. 왜? 손으로 일하는 것도 말씀의 기준에서 해라. 그 다음에 너희 미간에 붙이라. 너희들이 뭘 생각하든 뭘 계획을 하든 간에 말씀의 기준에서 해라. 19절에 이것은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말씀은 나만 믿는 게 아니고 자식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도 애들이 말 잘 들지. 크면은 이 머리가 자라면은요 잘 안 들어. 그리고 학교에 가서 이 애들이 뭡니까? 이성적인 논리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념적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그리고 갈등을 느껴. 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내인의 진화론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왜? 틀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입니다. 왜 창조론은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까? 그건 종교 색깔이 난다고 안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지적 설계론이라는 또 이상한 이론도 나왔어요. 이게 전부 다 가짜예요. 애들을 전부 다 속이고 있다고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하라.
반복입니다. 교육은 반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전에 들은 말씀인데 그러지 마시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다도 항상 교표를 붙이든지 아니면 You will be blessing을 해놓든지 아니면 You are a blessing 하든지 너는 복받은 자다. 너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복받은 자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9시 예배 때는 구약을 했어요. 구약. 하다 보니까는 신약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신약하고 구약은 이제 다음 주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성경을 외울 때는 우리 그 마망둥요 행놈 고우갈 에필골 사루디모 디모니 약배도 요 1, 2, 3, 6에 그러면 신약성 몇 권? 27권 다 해온 거예요. 10초도 안 걸려. 해보시라고. 애들에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27권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한테 내가 해보라는데 66권을 못 외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외우는 사람이 많아. 열심히 하시는 분 많아. 우리 구약도 여러분 알고 계시네. 한번 해볼까요?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역사서, 수사로, 사마왕하 대야, 신의회, 그 다음에 시가서, 요시잠전하, 대연서, 사례매결단, 그 다음에 소선지서, 호열, 안목, 연민합, 스팍, 승말. 여러분 외운다고. 이거 10초도 안 걸려. 조금 머리 좀 써.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요 자기가 뭘 배우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경 66권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이걸 배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약 한번 해볼까요? 사복음, 마망누, 역사서, 행, 그 다음에 바울서신, 노음, 고우갈, 에필골, 사루디무, 뒷모니, 그 다음에 공동서신, 약배두, 요 1, 2, 3, 6까지 해서 그 다음에 계시록, 예언서. 그러면 66권이요. 이거 30초도 안 걸린다니까? 근데 이것 조금 하면 될 건데 이것도 안 하고 다녀. 너 교회 가서 뭘 배우니? 그러면 성경이요. 성경 뭘 배우니? 창세기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배우고 내기도 배우고요. 아니 좀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라니까? 세상 종교가 아니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라고요. 나쁜 거, 거짓말, 사기치는 거 이런 거 가르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냐면은요, 우리 사복음서 외워보자. 그러면 애들이 마망능력, 그 다음에 역사서, 행, 바울서신, 노음, 고우갈, 예필골, 사루디모, 뒷모니, 이런 식으로 외우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서신, 약배두, 요 1, 2, 3, 6, 그 다음에 예언서, 계시록, 이렇게 외우게 반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해봐요. 괜히 딴 얘기하고 쓸데기 없는 공부 잘해라, 자동차라는 좁은 공간 속에서 애들에게요 뭐 공부 잘해, 너는 왜 책을 안 읽냐, 너는 왜 성질이 그 모양이야, 너는 밥 먹을 때 왜 그렇게 맨날 투정하냐, 이거 하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가면서 성경 암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출발할 때 기도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줘 감사하다는 그런 감성의 은혜, 이 은혜가 되도록 신앙을 그렇게 아이들과 길러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마망무등료 이런 식으로 외워요. 약자로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게 뭐냐면요, 주제를 외워야 돼. 주제. 마태복음 뭐다? 왕 대신 예수예요. 그런데 전체가 몇 장이다?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 그리고 이것이 몇 대 구분이다? 마태복음 설명해라 그러면 마태복음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3대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왕 대신 예수의 출현 1장입니다. 그리고 4장 이렇게 보세요. 왕 대신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요. 사역. 이 사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 왕 예수의 배척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은 부활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라. 그러면 마태복음 다 알아요? 마태복음을 다 안다고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사는. 모르는 게 무슨 은혜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두 번째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막이라고 그럽니다. 막. 그러니까 이 종 대신 예수예요. 막 일해야 되니까 종 대신 예수. 자, 그럼 몇 대 구분이요? 3대 구분입니다. 똑같아요. 종 예수의 출현 1장, 종 예수의 사역과 배척 6장, 그 다음에 종 대신 예수의 승리 16장. 그래서 이걸 3대 구분, 여기에 3대 구분. 이거 여러분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없으면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영상에 들어가면 또 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구이라는입니다. 인자 대신 예수, 인간 대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몇 대 구분이에요? 3대 구분이죠. 몇 장이에요? 24장이에요. 1대 구분 1장은 뭐예요? 인자 예수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인자 예수의 사역과 배척, 사복음은 거의 비슷해요. 인자 예수의 승리 2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예요. 자, 몇 대 구분이요? 3대 구분이에요. 그 다음에 1대 구분 1장은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의 출현 혹은 소개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5장에 하나님의 아들 대신 사역과 아들 대신 예수의 사역과 배척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사역 안 하면 배척을 당해요. 왜? 자기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배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를 배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척을 해요. 자,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승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고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치고 그 다음에 먹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설명해 주라 그러면 요한복음 뭘 어떻게 설명하지?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몇 대 구분? 3대 구분. 1대 구분은 예수님의 출현.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 족보가 없어. 마태복음에는 왕 대신 예수니까 족보가 있어. 무슨 족보? 왕의 족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종이니까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에는 사람의 이 족보가 있습니다. 사람의 족보, 인간 관계 속에서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또 족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족보가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수의 출현, 그 다음에 예수의 사역과 배척, 그 다음에 예수의 승리, 이게 사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 읽어봐. 이게 되나?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은 구약의 역사서가 있죠. 구약의 역사서. 뭐죠? 숫사릇 사마왕의 대야 선어의 이게 역사서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바로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뭐죠? 신약 교회예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뭐냐는 걸 알려고 하면은 사도행전을 배워요. 이것도 3대 구분이에요. 그리고 28장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요. 1장. 교회가 부흥돼요.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확장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곳에서 시작했다가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지구상에 지금 107개의 교회가 지어져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숫자도 더 많이 모이고요. 교회 건물보다 우리 이것보다 인도에 가니까 우리 한 배나 더 크게 또 지었더라고 보니까. 107개나 돼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에 아무리 큰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 몇 개나 지었냐고. 요즘은 선교도 안 해. 자기들 배밖에 불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핍박이 되죠. 발장에서.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교회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땅끝까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 사도행전 설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막 붕대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교회가 이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교회가 더 점점 이제 넓어지고 확대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땅끝까지 13장에서 땅끝까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더라.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마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노마서 요즘 우리 새벽에 큐티하고 있죠. 이신듣구 해도 돼요. 이신듣구. 그러니까 뭐냐? 이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이신듣구, 이신득의 구원신앙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 몇 대 구분이요? 3대 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다.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원리고, 그 다음에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2장에는 구원받은 자는 실천해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요, 행함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서 구원받은 신앙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교회 논제들이에요. 교회를 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아요. 요즘 여러분 한국 교회 82%가 분쟁하고 있어. 싸움질하고 있다고. 여러분 교회가 왜 싸움질을 하느냐? 아직 자아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자, 교회 질서 1장. 그 다음에 5장부터는 교회 윤리가 있어요. 교회에서 뭐 근친상관, 그 다음에 소송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성전의 문제, 혼사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교회 윤리 5장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는 신학이 있어요. 우상제물에 대해서 공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부활신앙,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8장이에요. 그래서 교회 질서, 교회 윤리, 교회 신학 3대 구분해서 고린도전서를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역과 사도권의 변증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거든요. 브리스길 아굴라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바울을 씹어요. 바울을 씹는다. 그러니까 야,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는 소리야.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이 잘못되고 너희들이 잘못 살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어? 그러면서 이 사역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겁니다. 변증. 바울의 헌금 교육에 대한 변증, 그 다음에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하는 거예요. 변증. 그러니까 여러분 말 안 하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한 거죠. 사도란 것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를 낳은 거 아니냐? 내가 너희를 낳은 거 아니냐? 아니 낳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여러분 낳은 자를 배신을 때리면 그건 구원 못 받은 사생아가 됩니다. 사생아가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그 11장에도 보면은요, 우리는 젖붙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젖붙임을 쥐 혼자 젖붙이나요? 과원지기가 젖붙여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젖을 붙여줘야. 빠는 젖 말고 젖을 붙이는 거. 저 발음이 좀 시원찮아서 죄송해요. 젖을 붙이는 건 쥐가 젖 붙이냐고요? 목사가 젖 붙여줘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절대 지가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믿는다는 단어는 피스티스의 헬라어로요. 피스티스인데 이걸 렉시콘에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은요, 비펄스웨드예요. 뭐예요? 설득당해서 믿는 것을 이 비펄스웨드라고 그럽니다. 이게 헬라어의 사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믿게끔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성령이 믿게끔 했으면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도 목사가 예수 영접을 안 해줘. 그런 교회를 뭐하러 다니세요? 그런 교회에서 뭐하려고 신앙생활 하세요? 영접도 안 시켜주는데. 반드시 교회 다니시면 예수를 영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생명을 주었죠.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아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없는데 무슨 생명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분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 말고 내가 모신 예수, 내 안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다시 저한테 예수 영접 기도 받으세요. 이걸 복음으로 낳았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 낳은 자를 여러분 저버리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를 저버리면은 곧 나를 저버리고 나를 저버린 자는 하나님을 저버린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 예수를 영접해주고 구원받은 사람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그분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은 마산에 계셨는데 내가 맨날 마산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때가 되면은 인사를 드리고 가서 인사드리고 제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낳아준 분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안 살아도 나를 낳아준 부모니까 때가 되고 명절이 되고 그러면 가서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낳아준 자를 배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접붙이는 가수원지기가 있잖아요. 접붙여 주시는 분을 저버린다면 그건 여러분 그걸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디 가서 혼자 스스로 접붙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혼자 예수를 믿는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사역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낳은 거야. 내가 너희를 낳았어. 싫으나 좋으나 너희는 내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변증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너희들 헌금 좀 해라. 헌금도 가르치는 거예요. 헌금하라면 눈을 인상을 찌푸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헌금하면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야, 나 돈 필요하다, 돈 좀 보내라 그러면 보내줘야죠. 그래야 되는데 전화해야 돼요. 아니 뭘 잘했다고 돈 보내주세요 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대들어봐. 자녀들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부모가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해줄 것 해주고, 자녀들에게 베풀어 줄 걸 베풀어 주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부모님에게 손 보려고 그러면은 부모님에게 뭔가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은요, 나중에 그런 소리 들어요. 그런 소리 듣지 않게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노마서가 조금 비슷해요. 이신득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 신앙.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의롭다고 해요. 나쁜 놈이든 도둑놈이든 뭐하든 일단은 의로워, 옳은 거야. 그렇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 옳은 거다 그래요. 아니 도둑놈도 예수 믿어야죠. 사기꾼도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교회 와서 사기치면 이놈은 버린 자입니다. 유기당한 자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짓을 한다면 그건 버린 자죠. 자, 보면은 이신득의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신득의 증거가 뭐냐? 이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신득의 삶이 뭐냐?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성경입니다. 에베소는 뭘 얘기하느냐? 교회 일치예요. 교회 오면은 하나가 되라. 왜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말씀도 하나고 다 하나인데 왜 이렇게 교파가 다르고 왜 다 다를까? 이건 목사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들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면 하나로 똑같죠. 여기다 다른 거 가르치지 마, 붙이지 마. 성경에 있는 대로만 가르치면 돼. 그런데 지가 잘났다고 지 신학을 얘기하고 지 견해를 자꾸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경만 내가 가르쳐. 아침에 큐티할 때 내가 뭘 가르쳐요? 내가 설을 가르쳐요? 내가 신학을 가르쳐요? 저 여러분 캐나다에 있어요. 제가 캐나다 크리스찬 대학과 대학원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우리 종신대학에서 제가 신학을 배웠어요. 제가 신학을 안 배운 사람이에요? 신학을 배웠지만은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신학교에서 제가 또 그 교육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늘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성경 아닌 걸 가르치고 있으면 얘기해봐. 대보라고. 언제 내가 성경 아닌 걸 가르쳤는가?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이제 좀 딱딱하고 좀 답답하지만은 교회 오면은 성경 배우는 곳이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영어학원에 가면 영어를 배우는 거다. 아멘요? 수학학원에 가면 수학 배우는 거예요. 국어학원에 가면 국어 배우는 거고, 교회 오면 뭘 배워요? 말씀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만 가르쳐요? 페르백을 말씀과 더불어서 공부 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논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험 잘 보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까지. 왜? 성경에 다 나왔어. 성경에 다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을 안 보니까 이게 얘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는 하나예요. 하나.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여기 성도의 교회 지위, 성도는요 하나가 됩니다. 같은. 그래서 한 성령을 받은다고 그래요. 한 성령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삶입니다. 신앙의 삶,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영적 군사로 어떻게 살 거냐, 이걸 에베소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성경 얘기하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성경은 2대 구분한다는. 첫째는 뭐냐?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성도의 삶들은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 따라서 살면 하나가 돼요. 각자 지 맘대로 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싸움질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필리포서입니다. 모델 대신 누구를 본받아라?
예수를 본받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 대신 예수, 그 다음에 목표 대신 예수, 우리의 최종 표대를 향하여 가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골레서입니다. 골레서서 탁월한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어요. 탁월한 기독교는 2대 구분인데요, 탁월한 신앙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탁월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종교는 가서 부적 사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돈 갖다 주면은요, 잘 될 겁니다, 뭐 하면은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내가 기도해, 그리고 내가 회개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주야로 큐티해, 그래야 잘 된다니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이 뭡니까? 내 입에 있는 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뭘 하든 간에 형통하고. 잘 형통 안 하십니까? 성경 읽어봐. 성경 읽으면 형통한다니까. 내 방법으로 살지 말라니까. 내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 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탁월한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탁월한 성도들이, 이게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레서 성경이 뭐냐 그러면 골레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골레서 성경 얘기해봐 그러니까 뭐 골레라고 하는가? 성질내라고 하는가? 뭐 그런 생각이나 한다고요. 그래서 골레서는 뭘 얘기한다? 탁월한 기독교, 말씀의 종교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말세의 교회와 신앙. 말세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이게 엔드타임, 라스트타임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라스트타임이에요. 엔드타임이에요. 마지막 끝타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를 잘해야 돼요. 말세의 교회는 어떠냐? 믿음이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된다. 말씀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말씀이 그리하도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게 해라. 자, 그 다음에 말세의 신앙은 뭐냐? 성결 생활해라, 부활 신앙 가져라, 예수님의 강림을 대비해라,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라. 오늘날 여러분, 말세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얘기하고요. 후서는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강림 맞이입니다. 몇 대 구분이요? 3대 구분이요. 예수 강림 맞이를 격려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죠? 이 시간 이후로 오십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오세요. 항상 그 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 맞이를 대비해야 돼요.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의 강림 맞이에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일도 하지 말고 장가도 시집도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사업도 하지 말고, 그건 성경에서 금하고 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예수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강림 맞이.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는요, 목회자의 목회 규칙입니다. 목회자 신분이 뭐냐? 하나님이 불러서 택한 자들이다. 그 다음에 목회 사역이 뭐냐? 공중예배. 그 다음에 직분자의 자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목회 규칙이 있어요. 목회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종교다운주의 교회가 한국 교회 90%입니다. 지그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그들 마음대로.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주님이 오시면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는 목회자의 목회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 고난이 올 때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나요? 목사가 참고 견뎌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참고 견디는 줄 아세요? 나는 실컷 잘 가르쳐주고 잘했는데 나중에는 딴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그런다고. 아니, 목사가 여러분을 잘못 인도하는 게 뭐가 있나요? 뭐가 있는가 한번 대봐. 말해보라고. 뭘 잘못했는가. 목사는요,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산과는 여인처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떠나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염려한다. 왜? 타락하고 변질될까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두에도 여기 있잖아요, 등산 가거나 그 다음에 텐트 칠 때 계곡에다 하지 마세요. 바다에 가가지고 햇볕 오르게 쬐지 마세요. 그 목사니까 나니까 하는 소리지. 왜? 나는 이거 못해가지고 교회 문 닫는 목사들을 많이 봤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데, 목사는요, 정말 여러분 목사같이 교회를 섬겨봐. 저는요,
작년 2020년도부터요 차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제가 1년 동안에 차를 운행하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1,000만 원, 2천만 원 교회를 하나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차를 팔았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 타고 다. 근데 누구도 나를 신문에다가 기고도 안 해줘. 아, 대한민국의 일산 세종안교회 강성분 목사는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 타고 다니다. 신문에도 안 나. 좋아. 저는 교회를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돈 쓰신 분은요 정말 교회에 돈을 아껴 쓰세요. 아껴 쓰세요. 목사는 이런 심정으로 목회를 한다고요. 왜? 교회마다 여러분 재정의 50%가 줄어들어 가지고 부교육자를 다 쫓아내고 지금 그러고 있는 때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하려고.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차 한 대만 안 굴리면 부교육자를 하나를 더 쓸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런 심정이라고. 믿어져? 이해돼? 아이고 또 뭔 소리 하냐고 멍하게 쳐다보시면서. 그게 목회하다 보면 목회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때로는 대처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대처해야 돼.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아직까지 내가 40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교회가 나하고 쌈박질 해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뭐하고 그런 일은 없다. 지가 시험 들어서 나간 것들은 있어도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나하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여기 일산의 주변에요 얼마나 교회가 많이 싸움박질해 나눠지고 찢어지고 그런 교회가 많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몰라. 자, 그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도 목회서 있어요. 목회 상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맞아 틀려? 그렇죠? 그 다음에 2장에는 교회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젊은 사람과 노인네가 어떻게 관계를 하고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다니까. 다 얘기해. 인간관계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필레몬서입니다. 필레몬은요 이놈이 필레몬 집에서 이 오네시모가 종살이 하다가 이 주인이 어디 사보러 가니까는 이놈이 돈을 들고 홀라닥 금은보화를 들고 튀어버렸어요. 튀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노마에 갔어. 노마에 가서 얘기 들으니까는 이 빌레몬의 친구였던 바울이 거기 왔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가서 감옥에 그 면접을 하죠. 그 면담을 하면서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이제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제가 사실은 도망왔다고. 노예였거든요,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랬어요. 안 돼, 너 돌아가서 너 주인에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받고 그리고 와 그랬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서를 쓰면서 그랬어. 내가 이네를 전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써도 괜찮은데 원래 회개를 해야 되니까 내게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으로 받지 말고 내 형제로 받아들여라.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개요? 하나님 나 딴 데서 잘못해놓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 회개 아니야.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반드시 그 목사에게 잘못했으면 목사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상대에게 잘못했다고 가서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바울이 노마에서 이스라엘까지 보낸 거예요. 돈 줘가지고 가서 너 사과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요즘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없어. 그냥 돌아다니면서는 그냥 딴 데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런 회개는 없다. 그런 회개는 하지 마.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아. 그 다음에 시브리서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 자, 우리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분의 우월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분이 탁월하다는, 모세보다, 천사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탁월한 그런 그 사역이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우월성이 있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3대 구분으로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이제 공동서신이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믿음으로 성숙해야 된다.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1장. 그 다음에 믿음이 그 특성이 뭐냐? 믿음은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산 믿음, 죽은 믿음, 산 믿음. 3대 구분에 믿음은 승리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내용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요. 자, 베드로전서입니다. 배전 성도의 구원과 관계와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자, 성도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관계, 어떤 관계요?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처신을 잘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처신 잘하고, 가정에서도 며느리로 시어머니로 처신을 제발 잘하시고요. 처신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욕먹고 살죠. 욕먹고요. 그 다음에 선행관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참고 견디고 선행을 하면서 사시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하냐, 막 씩씩거리면서 고난을 당하십니까? 참고 인내하며 이런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고난의 이 자세요. 예? 끝까지 견디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강림 신앙을 가져라. 지금은 엔드타임, 라스트타임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일 안 하면 안 돼요. 할 일 다 하세요. 그러다가 내가 일하다가 예수님 맞이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강림을 대비하라고 그랬죠. 거짓 신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가짜 신앙은 안 돼요. 2장, 예수님의 강림을 대망하라. 정확한 예수님의 강림, 이건 헛된 얘기가 아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 교제의 조건이에요. 교제의 조건이 뭐죠? 교제의 조건이 뭐예요? 네? 계명의 계명,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에 가면은 교제가 뭡니까? 카페. 그 다음에 교제가 뭡니까? 같이 뭐 등산하고, 그 다음에 뭐 체육하고, 이게 교제래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지그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그들 마음대로.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의 결과는 뭐냐? 바로 이 결과에 증거가 있습니다. 복을. 이건 여러분 그 곡식을 뿌려가지고 열매 결실을 맺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 2서 한 장으로 있죠. 한 장으로 3대 구분이에요. 참신앙과 거짓신앙. 참신앙은 뭐다? 계명 지키는 게, 말씀 지키는 게 참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거짓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짓신앙은 뭐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없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하고는 교제하지 말라. 그 다음에 참신앙은 뭐냐? 이 대면신앙입니다. 대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요한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만나서 직접 교제하기를 원한다.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3서 한 장이에요. 3대 구분입니다. 한 장인데 3대 구분이에요. 세 종류 교인이 있어요. 하나는 칭찬할 교인이 누구? 가이오. 우리 교회도 그래. 칭찬할 교인이 있어. 누구? 왜 대답도 안 해? 자, 그 다음에 책망할 교인이 있어. 누구? 디오드르베. 이 DC가 문제야. DC. 우리 DC가 없죠. DC 없죠. DJ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추천할 교인 누구예요? 데메드리오예요. 여러분, 데메드리오는 다른 데도 추천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입니다. 참신앙자와 거짓신앙. 참신앙의 근원이 뭐냐? 근원이 뭐예요? 근원이 뭐냐고요? 근원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신앙은 뭐냐? 거짓신앙, 여기는 거짓신앙이 정말 망한다는 거죠. 거짓신앙의 운명, 거짓신앙자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거짓신앙이 뭐죠? 예수가 없는 거, 말씀이 없는 신앙, 거짓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참신앙자는 참신앙, 여기에 참신앙자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내갈게요. 기다리라고 그래요. 계시록,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여러분, 계시록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요. 그 성질로 되게 급하네. 이긴 교회 1장. 교회는 이겨야 돼. 우리 교회는 이긴 교회예요, 진 교회예요? 우리는 이긴 교회. 아니, 단 한 번도 여러분 싸워가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런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지구상에 지금 107개 교회나 건축했다니까. 102명의 목회자를 키워서 세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겼죠. 그러면 이겼어요. 맨날 지 배만 불리고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자, 그 다음에 이긴 교회에는 이긴 예수가 있어요. 이긴 예수. 여러분, 예수님도 이겼어요. 아셨어요? 우리 이겼어요. 가정도 이겨야 돼요. 사니 못 사니 그런 짓 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도 이기고 공부해봐. 인내해서 이겨봐.
마지막에 잘 될 일밖에 없어.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이긴 자의 영광이 있어요. 어떤 영광? 천년 왕국에 가고 백보자의 심판받을 때 함께 참여하고 새하늘의 보상을 받고 이긴 자의 약속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긴 자다. 믿습니까? 이긴 자예요. 실족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왜? 우리는 이긴 자예요. 왜? 이긴 자만, 아이, 금방 끝난다고 얘기하라니까. 자, 이긴 교회에서 이긴 예수를 통해서 이긴 자의 영광이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 보세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란데.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사장이란 게 뭡니까? 여기 로마서 15장 16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에? 복음의 직분을 행하게 한다고 그래. 여러분, 이거 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알아야 무슨 복음을 직분을 행하죠.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살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성경도 안 본다? 그러면서 무슨 천년 왕국 가서 왕 노릇한다고. 거짓말에 속아 넘고 거짓말에 놀아남지 마세요.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줬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장로님들도 안수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무슨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배우라고요. 쓸데기 없는 짓들 하지 말고요.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여기 저기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 읽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교인이고 목사고 다 망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하나님의 제사장이 것이요. 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왕노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아, 우리 예수 믿으니까 천년 왕국에 왕노를 한다고요? 왜 그런 거짓말에 아멘하고 그 미혹을 당하십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이 없는 가정,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기억 안 한다잖아요. 말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라니까. 말씀에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살라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제사장의 입술은 말씀의 지식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2장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지식을 하겠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목사 입에는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율법을 할 구하는, 것이니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목사 입에서 뭘 구하세요?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는요. 그 목사 입에는요, 말씀만 66권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주면 그게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무슨 사자는 사자입니까? 지 혼자 사자죠.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 호세아서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입술의 말씀의 지식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2장 7절에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20장 6절 읽어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게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지. 예수 믿으면 천년 왕국 노릇한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러냐? 성경을 안 읽었거든. 성경을 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바르게 믿고 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이번 여름 휴가길에
말씀이 있는 우리 휴가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있는 우리 가정, 말씀이 있는 우리 가문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길을 갈 때든지 이것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만한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는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휴가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찻길과 차량과 저들의 건강과 모든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이 휴가길에 이제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어린아이들 머리에다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생명들을 지혜롭고 총명 있고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갈대아의 언어에 뛰어나게 하여 왕 앞에 서게 하는 것처럼 당당할 수 있는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우리 아이들로 키워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기 때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게 만들어 주옵시고 배우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과 생명을 얻는 아이들 되며 지혜와 키가 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가슴에다 마음에다 아픈 데에다 손대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 질병과 그리고 전염병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함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불안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험난한 세상에 이긴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경제권에 복을 주시고요, 직장을 축복하고 생업과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난과 저주가 끝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평탄하고요, 말씀대로 형통하고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휴가에 오는 가는 길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말씀대로 우리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복 내려주시는 씨앗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